작년 7월 18일부터 산상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오늘까지 해서 산상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산상수 설교 제목이 좀 뭔가 특별할 것 같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순종과 믿음의 관계 참 중요하지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참 믿음, 바른 믿음은 순종이 함께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부모님은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칩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걱정과 염려가 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이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내 아이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죠. 아마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심적 부담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산상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산상수 말씀을 마치시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강조하시며 순종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가르친 바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심적 부담이 혹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다루면서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제까지 주님이 설교하셨던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죠. 또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나 내가 가르친 바 산상수훈의 모든 설교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비교하시면서 순종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설교 말씀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순종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그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 들었던 산 위에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놀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을 환히 밝히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를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받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놀이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에 무관심하다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누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입술로 외친다고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듣는 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라는 명확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일반적으로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요. 특히나요,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0장 10절 같은 말씀을 보면 자신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인하여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어떤 말씀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함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알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그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심각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심한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을 잡아서 온영극장에 던져 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였기 때문에 잡혀서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받는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그렇게 듣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내건 겁니다. 순종의 삶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목숨을 던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맞지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바른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내 내면의 추상적인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믿음의 열매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겉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내 내면의 추상적인 단어인 믿음을 겉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순종은요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주님은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물을 탑니다. 물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을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을 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시험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온유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데 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산답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일 뿐이고 말이죠, 목사님. 아니,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데 어떻게 순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산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딱 타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5장 44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온수를 뭐 하라 하십니까?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타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수를 사랑한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온수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물을 딱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시선을 맞추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상급을 쌓고 천국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그 삶을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요, 물을 딱 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천국만 바라보고 산답니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죠.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까? 즐겨야지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딱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 타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집이는 아니지라잉?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물 타가지고 적당하게 희석시켜서 그 성경일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산단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이야 그렇게 살지 내가 뭐 예수님이요 그렇게 살게? 그러면서 희석시키시는 분은 없죠.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님의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처음부터요 마음 먹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하고 나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거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성경에 접근했는데 자신이 연약하여서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과 행위에 관한 관계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바르지 못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요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따로 일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합니다.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어떻게 일해요? 함께 일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국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임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시죠. 그리고 또 2장 2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라는 말입니까? 행함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야고보서 기자는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말을 하려고, 어떤 순종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강조할까? 목숨을 내걸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말하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야고보서 2장 이후에 3장, 4장 계속 읽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특별한 순종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지극히 평범한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3장부터 이제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면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을 2장에서 그렇게 강조해 놓고 3장에서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믿는 사람들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야 재갈 물려야 된다. 혀는 불이다. 혀 잘못 놀렸다가는 세상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 혀는 불이다. 혀 재갈 물려야 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평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면 안 되지, 내 말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세상을 불질른다면 어떻게 그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무엇 된다고요? 온수됨.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남다르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향락을 즐기며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요, 순종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삶이요, 판단이나 판단.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비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4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뭐 하는 자는요? 판단하는 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목숨을 내걸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평범한 삶이에요. 얼마든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깨어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왜 그리 말이 많고, 왜 그리 비방이 많고, 왜 그리 판단을 하고,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찌 자신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입니다. 진짜 믿음이냐 그것이? 참 믿음은 행함에 따른다. 참 믿음은 순종이 따른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입을 함부로 놀려서 세상을 불태우는 못된 혀를 갖고, 그런 모습은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목숨 내걸어야만 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조금만 깨어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삶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할 때 나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믿음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행할 때 외부적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5장부터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를 마치시면서 내가 아무리 너희를 가르쳤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설교한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을 중히 여기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각과 가치관에, 인생의 방향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행위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변하셨나요? 그 변한 모습이 있어야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변한 모습이 전혀 없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이 상당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도요,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목적도 모든 민족이 믿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믿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따라서 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죠? 모든 민족이 믿게 하시려고. 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참 믿음은 순종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대한 신학자 보네퍼는요,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종에 관심이 없어요? 순종을 거부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이 진짜 거하신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이건 명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죄된 믿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순종을 포함한 믿음이에요. 순종과 함께 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입으로 떠벌리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같이 가는, 순종이 포함된 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건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손해 날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 날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손해를 주는 삶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유익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신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럽니다. 순종하는 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가 봐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무너지지 않는데요. 시련 속에 살고 환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의 세파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파가 강하고 아무리 큰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꽉 붙잡으심으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불편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 말씀하지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다. 금방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한 번 더 따라서 봅니다.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순종을 말씀합니다.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그는 종교놀이 하고 있을 뿐이고 그에게 구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짧은 절대 진리,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이 땅에서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그 복 말이죠. 그 축복 말이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소야. 그러면서 많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하게 잘 보고 믿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사형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사형리라는 이 짧은 복음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큰 질병을 걸리게 해버린 독소가 돼버렸는지도 몰라요. 사형리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 지금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따라서 했어요. 그럼 바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그가 거짓말로 이야기했는지, 그가 그냥 말로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게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를 완전히 병들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됐지, 삶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 우상숭배자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성경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에 따르는, 행함이 같이 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